처음이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1절부터 한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일을 명심하게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먼저 경고하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특별히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참 자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것이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은 구원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 여기 있어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분들이 여기서 구원을 다 받아, 여기서만 아니라 살아오는 동안에 이미 구원을 받았거나 아직 받지 못했던 분도 역시 계십니다. 그럴 때에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요. 자, 은혜를 받을 때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가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면 아니요, 뭐 그렇게 급하게 받아요.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 받으면 되지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네,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자기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던가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심도 있게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첫째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헛되이 받지 말라.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주실 때에 헛되이 받지 말라. 나중에 받지요. 지금 뭐 급합니까? 이런 사람이 대체로 많아요. 그리고 은혜는요, 뭐 돈으로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가지고 많이 베풀면 그 사람 은혜 받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시는 선물 안에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예배에 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예수님의 보혈 피로서 우리를 덮어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여기 자정하고 계시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설명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강조할 때에 우리가 나아가면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증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만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1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날을 지내도 이것 가지고는 여러분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하심이 얼마나 깊고 뜨겁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교회에 나가는 것, 헌금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나와서 차례가 되므로 그냥 참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준 것은 내가 핏값을 지불하고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었다.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귀한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말고요,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이런 말을 흔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말씀을 증거할 때에 구원을 안 받았으면, 받았다고 아직도 느끼지 못했다면 은혜가 아직 덜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그것에 대한 그 각박한 심령, 굉장히 사모하는 심령이 아직 우리 자기들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사실을,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내가 몰랐으니까, 지금까지는 몰랐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내가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을 받는 것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10명쯤 되면 잘 이룬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풍요하게 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 뒷전에 미루고 내가 이걸 끝나고 나면, 이걸 마저 이루고 나면 내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원을 받겠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종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때에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사람을 보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쉬지 말고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언제 제가 이런 말씀을 받았는가 하면은 제가 미국 가서 5년쯤 됐었을 때입니다. 이 간증은 항상 합니다. 제가 아파 누워 있을 때에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내 눈이 열리고 내가 생명강가를 건너 천사들 손을 이끌려 생명강가를 건넙니다. 생명강가를 건너면 그 천국이 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데, 내 손을 잡고 가면서 보이시는 그 손목에는, 미안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못자국이, 여기 동전만한 못자국이 구멍이 새까맣게 뚫려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 발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죄송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염려하지 마라 하고 데리고 간 것이 천국에 있는 성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오색 찬란한 빛으로서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천군 천사로 봅니다. 그 빛이 임하여서 너무나 아름다운 놀라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이것은 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가 없겠지만 저는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비추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위치는 우리를 따라서 천군 천사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게 된 그 천군 천사가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신다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은혜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을 찾아 나가시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행전 2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나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3장 2절에도 나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긴박한 시대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들어가면은 그 말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환란의 시대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을 처처에 기근이 일어난다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이미 예언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직접 내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말씀하실 때에 이 일이 일어나니까 너희들은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분들도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 때나 어디 가든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나가서 예언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보수적인 것이 있어서 여자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조금 더더군다나 보수 장로교회는 그렇습니다. 좀 앞에 세우는 것을 좀 거리껴 하는 것도 보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전부 누구에게나 준다고 했으면 이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은 자 속에는 반드시 즉각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입으로 시인하는 그 자들에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건을 비방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입장에 처했도록 고난당할 때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참으로 모욕을 당할 때나 참으로 우리에게 욕하는 자들에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는 그것을 대적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내게 무슨 일을 예비하라고 하십니까? 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혈기를 부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고 모든 일을 그렇죠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는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8절까지 쫙 읽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강령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48절까지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보통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둘러서 얘기 안 합니다. 믿으면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면 당신 천국 봤어? 지옥 봤어? 하고 삿대질을 이렇게 하면서 덤빕니다. 나는 목사님들로부터 천국과 지옥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어 하고는 저에게 항의하고 덤비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책임입니다. 절대로 천국과 지옥의 말씀을 안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환한 얼굴로 은혜가 풍성한 얼굴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만 되는 이 명확한 사실을 전파해야 되고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자녀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에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이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마음껏 방자히 살아라는 것이 나는 구원받은 내하고 방자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회개는 회개한 자리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돌아봐서 바로 잡아야 회개가 끝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러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입니다. 내가 어떤 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고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그 회개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했으니까 주님이 받으셨으니까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그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8절까지 쫙 읽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깊이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8절까지
정확하게 읽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구원을 가르치는 데에 전체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자로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회개가 앞서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은혜를 전하면 옛 성질이 그냥 나온,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은혜를 엎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해라고 지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러면 그 회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모든 일을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강명하게 우리가 전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래서 교회를 사모하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찬송하고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서 또 일주일을 살고 다시 만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은 날마다의 받은 바의 은혜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서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가져서 날마다 상대방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참 자기로 인하여서 참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않았느냐, 실망을 주지 아니했느냐 하는 각성이 필요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의 얼굴로 다시 나아가서 사랑의 모습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얼굴과 우리가 표현하는 말들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너나 잘 믿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인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때는 구원을 받을 때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우리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자, 한 구절 더 주님 설명을 하고 제가 우리가 한 구절을 더 설명을 하고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나 하면, 아침에 조금 이렇게 사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 노트북을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와서 제가 지금 말씀을 지금 자 이럽니다. 디모데후서 여러분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성경책이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사악하기 때문에, 사악해지기 때문에, 자, 2절부터 5절까지 말세가 될수록 사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는 이런 일을, 말세에 나타나는 일들을, 왜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긍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으면 자긍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방하고 막 성질을 내고 불의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부모를 거역하고, 또한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진짜로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감사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치 아니하면 이 모든 일들이, 앞서 말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감사치 아니하면 거룩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고, 또한 거룩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며, 또한 이런 부정하는 것이 계속 있으면은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된 것들을 말을 할 때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통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오히려 그 원통함을 풀어버리는 그런 사실이 일어나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참소하고, 또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지 못하는 이 모든 일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세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한 번도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읽고 이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해야 마땅한 때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달라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해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행하고, 우리는 날마다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해 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한다고 오늘도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너희에게 악한 행실을 하든지 핍박하든지 그것으로 거짓을 말하더라도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매 시간 매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